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면 성경을 볼 때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장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 시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인은 현재 자신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이죠. 광야는 오늘 내일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딱 오늘만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천년을 내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1년 뒤, 그리고 1년 뒤보다 10년 뒤를 오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오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다가 10년이 지나 보니 다 놓친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10년 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1년 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야와 같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인생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 성경 시편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것, 그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보고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사람이 쇠약해졌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정말 사모하여 쇠약해지는 지경, 거기까지 가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은 인생을 살아낸 인물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점점 병들어가고 쇠약해져 갔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자꾸 하는데, 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이것을 의미해요.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그분의 돌봄이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돌봄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시인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때는 되게 좋아했던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집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10년 전에 원룸에서 저는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채플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을 놓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당시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이 참새도 집을 주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주는데 나도 집을 주시겠지라고 저는 양심껏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00%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본문을 그때 당시에 예배드릴 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흘러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소중한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방식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참새와 제비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과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집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돌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쓰여졌던 시인의 상황보다 우리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5절을 함께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과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만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역량이나 다른 동기를 통해 힘을 얻어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힘은 모두 다 간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끌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상태까지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관계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야겠어 라고 한다면 보통 신앙생활은 어떤 시작점에서 시작을 합니까? 관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라고 하면서 혼자 뚜벅뚜벅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한 학생이 한 10년 정도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5년 정도는 봤던 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입에서 주일날 아침 8시 40분에 교회차를 탄다는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교회에 좀 나오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을 이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젠 아침 7시부터 그 주말에 일어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요. 자기 친구들 혼자 다니기 껄쭉하니까 자기 친구들 남자애들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아는 몇몇 학생들이 정말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아이들이 한 5, 6명이 무리지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귀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의 한계를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계로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5년, 10년이 지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가장 큰 원동력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신앙을 이끌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언젠가는 관계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 싫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잘 보면 관계로 인해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좀 흐르자 그 관계로 자신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요. 근데 애초에 그건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단추야 뭐 꼈다고 쳐도 관계로 시작한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끌고 갔었어야 됐던 겁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역량이라고 하죠. 내가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런 사역들이 멈추게 될 때 내 신앙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내 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 사역을 할 때 거기서 나는 신앙생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원동력을 얻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크게 나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과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을 소망하고 계획하시고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사람 인생과 존재가 오늘 시편은 가장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 힘을 얻는 것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10절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문지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지기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침입자가 오게 되면 죽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가르침과 돌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지기란 아무리 밑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미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위치가 너무 밑에 있어요. 너무 하찮아요. 문지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더라도 그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이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과 존재보다 그게 더 좋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으로 첫날 동안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붙들고 사였는데 내 위치가 저들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낮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낮게 살아가더라도 그 기준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악인이 첫날을 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일주일, 1년 뒤
3년 뒤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인생을 비난하거나 내 인생을 계속해서 한탄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첫날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힘을 얻어 살아간다면 그 인생 가장 복되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인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 부분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윤리적인 단어로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정직은 항상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존재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게 또 잘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우리의 어떠한 물질,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떤 역량들을 더 넓혀주신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게끔 하는 데 있어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12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역량과 환경, 관계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흔히 있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내 역량을 믿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보면서 내 인생과 존재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끌어주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의지하는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환경의 변화, 관계, 어떤 때는 이 회사에서 회사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수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 같고, 어느 날 이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관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다 관계잖아요. 관계. 근데 그 관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추구할 때도 있어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내 역량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똑똑하고,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역량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심지어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환경에서는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런 관계가 있고 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내가 펼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간헐적으로 한두 번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실을 봉착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른다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쇠약해질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오늘 본문에 여러 구절들이 참 마음에 깊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본문이었어요. 쇠약해질 때까지 주의 성전, 주의 궁정에서 내가 살기를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첫날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한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그것이 바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그런 것을 좀 모르더라도 오늘 예수를 아는 자로 산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이름임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은 요즘에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역량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어떠한 관계들을 의지해서 첫날을 내다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커져 보이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십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는 잘 나가고 한때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여서 인생이 쉬워 보이고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인생이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주의 집에 거하며 주께 힘을 얻어 그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인생과 존재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뿐만 아니라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힘을 얻어서 하고 계십니까? 관계입니까? 사역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조차도 주께 힘을 얻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함께 소망하고 꿈꾸며 그동안 우리 안에 또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님과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좀 이 시간 잠깐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와 저 소리에 끌려다녀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저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젠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은 주의 집을 사모하며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보는 자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날을 살아도 문지기로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다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른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영원히 사모하는 그 한날 한날에 모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수고했다, 애썼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성도로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봄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매일매일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자신이 쇠약해질 때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 시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남은 날들을 지켜주시고 주일날 다 같이 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 태국의 반구 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얻으실 작정인지를 보는 귀한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